오늘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참 경건과 영적인 활력을 빼앗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동기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첫째, 자기중심성의 투영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중심성을 이렇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렀으니까 이게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만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백성들이 참지를 못한 것이죠.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또 모세가 결국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굶어 죽었든지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내심의 바닥이 나고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거야, 버린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영적인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모세와 만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 앞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돌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편재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결코 물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내 뜻을 앞세우는 자기중심성의 문제로 이 사건이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활동에 복종하려고 하지를 않고 끝까지 기다려보지 않고 내 생각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다분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또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우상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한 것 같은데 간섭을 받기는 싫어요.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체가 되는 대체물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우상을 세우는 그 이면에는 내 뜻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때쯤 나타나셔야 돼, 하나님은 이때쯤 뭘 해주셔야 돼, 이런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기다림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이제 대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한 패턴에 가두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이제 낙담하게 되고 잘못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결국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불신의 결과물은 항상 인생의 걸림이 되고 찌름으로 삶에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라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항상 아버지 앞에 묻고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실 때까지, 뭐 하시는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아론이 너희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명을 내리죠. 그 금고리를 빼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각칼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죠.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던 귀금속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귀금속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기보다, 그분의 은혜에 구속되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한번 여러분들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 사명,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사업, 집,
자식, 이런 어떤 내 마음에 그런 열망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집이나 자녀들의 그런 건강이나 그런 안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욕망의 투영으로, 하나님을 끌어서 여러분들의 그냥 어떤 소원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더욱더 거룩해질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 주변, 내가 먼저 지금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처리해야 될 것들, 산재된 문제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들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순서가 바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명을 받들고, 그리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먼저 앞세울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의 현격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조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편의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요. 아론조차 지금 타락하잖아요. 아론이 우상을 새겨주는 존재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까딱하면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에 타협하게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 강단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그런 시대적인 책임이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보세요.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 공동체를 요구하기보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만 내 영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주일 성수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인간들이 경박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죠. 퀴어 예수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님은 양성애자였다, 양성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성도 사랑하고 그리고 동성도 사랑하신다. 아주 경박하게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런 성적인, 문란한 성적인 욕구를 신학에 반영해서 퀴어 예수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 예수라고 부르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가지고 짧은 그런 논쟁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은 혁명가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였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향한 위한 혁명가였지 결코 죄를 사하고 그런 대속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예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저께인가요? 우리 은총이 아버님, 헤세드 선교사님이 11조에 관한 영상 메시지를 올려놓은 걸 봤는데, 그 메시지가 제가 여태까지 봐온 11조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가장 감동 있게 만든 메시지가 아니었나, 설명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조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원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10마리마다 이 10번째 되는 그런 이제 가축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려서 그 제물로 삼는 것이거든요. 11조의 정신은 무엇인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희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자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게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의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조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잠재적인 자유주의자들이다. 대부분이 다 자유주의자들이다. 정치적 그런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여러분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인간적인 스토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진 것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메시지로 다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퀴어라는 말도 나오고 퀴어 예수도 나오고 혁명가 예수도 나오고 온갖 인간적인 개념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잠재적인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비판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칼같이 아멘을 합니다. 아,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희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희생이 필요한 부분, 자기가 떼어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 그런 신앙의 주제에 가게 되면은 꼭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안 해도 될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런 목회자가 자기를 대변해 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수적인 신앙인이야 그렇지만 참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우리 욕구로 빚어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는 찾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상은 거짓된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상으로 변질되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데 버려두었다. 하늘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귀죠.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한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감정과 자기만족과 경박함만이 있을 뿐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예배에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경외감이 없는 그냥 악에 바친 부르짖는 기도, 이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만, 때로는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악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경건함이 없는 경박한 예배를 이제 컨셉을 잡는데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대학부 담당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난 날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큰 유혹이 있었구나, 함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청년들 하면은 무조건 예배를 이제 세팅을 할 때에 요번에 우리 청년들 한번 뛰게 해주자. 무조건 청년들은 뛰어야 돼. 그리고 막 찬양도 일부러 더 템포가 빠르고 더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극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찬양들을 선곡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우리 청년들 한번 뛰게 하자, 함성 지르게 하자, 이제 이런 컨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템포가 있는 찬양이 다 나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뛰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는 전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뛰는 것 자체가 컨셉이 되어버리고 그냥 함성 지르는 것 자체가 컨셉이 되어버릴 때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만 난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모이는 곳, 청소년들 모이는 곳 아주 예배가 뜨거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뜨거운 열기가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막 헌신도 일어나죠. 막 뜨겁게 뛰고 찬양하고 울부짖고 일어나면 오늘부터 주님 뜻대로 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일어나고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수련회만 끝나면, 그 집회만 끝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그냥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언제 내가 은혜 받았던가, 언제 내가 헌신했던가, 그런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분위기에만 취했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에만 취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봐온 청년 집회들
다수가 컨셉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청년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고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메시지보다도 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청년들을 이끄는 그런 집회나 이런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떤 강사진이나 그런 메시지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 거의 꿈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도전들, 지금 정말 너무나도 바쁜 와중에 나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동기부여들, 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가, 왜 영원한 것들이 소중한 것인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보다도 내 꿈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은 거룩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참 고백, 영과 진리로 이런 것들이 함께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참 회의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초입에 그렇게 서야 하나님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 부르신 분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양극단에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없이, 경건함이 없이 들뜬 예배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역으로 인위적이고 죽은 엄숙함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엄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너무 지나치게 전통 중심적이거나 그런 엄숙함을 조장하려고 할 때에 그 예배는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생기가 없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해야 되지만 사모하고 항상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복종과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흰 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바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올바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의 투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엇을 하고 계시지 잘 모르겠다고 내 길로 가겠다던 그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경륜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